여러분과 가장 기쁜 마음으로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가 진정한 사랑을 받은 사람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길 바라요.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하나님을 만난 자가 가장 복받은 사람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 시골에서 자랐기 때문에 다 들판이었어요. 노은이고 들판이. 저희 동네에 이런 말이 있었어요. 내 입 크로바를 찾으면 행운이 온다. 저 엄청 찾았어요. 행운이 온다. 어렸을 때니까. 근데 저는 시력이 좋아가지고요, 참 잘 찾았어요. 다른 친구들은요, 이렇게 찾으면 그렇게 못 찾아. 내가 한 10개를 찾으면 어떤 친구는 하나 찾을 정도. 저는 이거 탁탁 보였어요. 잘 찾았어요, 정말. 그래서 그것을 못 찾는 친구한테 나눠주기도 하고, 또 책갈피에 넣어서 말리기도 하고. 저는 그게 참 잘 찾아졌어요. 근데 어떤 친구는 에이 없어 그러고 그냥 포기하더라고요. 어렸을 때 지금도 기억나는 게 교회에서 소풍 갔던 것들이 기억나요. 봄 진달래 필 때쯤 한번 갔어요. 그리고 가을에 낙엽 질 때쯤에서 가을 소풍을 갔어요. 점심때가 되면 선생님 한두 명이 싹 없어져요. 왜 없었는지 아세요? 보물찾기 하려고. 보물찾기 순기로 탁 갑니다. 우리는 열심히 밥 먹으면 어딘가에 숨기고 와요. 그리고 밥 다 먹고 나면 선생님들이 얘기합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보물을 숨겨놨으니까 찾아라. 그래. 열심히 찾습니다. 저는요 참 잘 찾았어요. 이게요 뻔해. 나뭇가지 사이, 바위 틈이나 버려진 깡통이나 구두 틈새 이런 데다 다 뻔해. 낙엽, 큰 낙엽, 많은 낙엽 있는 밑에. 저는 그래서 두세 개는 찾았어요, 기본으로. 못 찾는 사람은 가르쳐줘도 못 찾아. 눈앞에 있어도 못 보더라. 저는 참 잘 찾았어요. 그런데 그때 선물 이렇게 보물찾기 해도 하나만 주지 두 개, 세 개 찾았다고 해서 다 주질 않아요. 그러니까 찾아가지고 다른 사람 줘. 근데 제가 보니까 어떤 친구는 그거를 찾아서 줘요. 어떤 친구는 자기 것만 딱 찾으면 찾았다 하고 끝나고 가. 어떤 친구는 투덜투덜해요. 없어. 없어. 아무리 찾아도 없어. 포기하는 친구가 있고, 어떤 친구는요 끝까지, 하여튼 다 모이라고 했는데도 끝까지 결국은 찾아내더라고. 여러분 스타일은 어떤 스타일입니까? 끝까지 찾는 스타일이에요? 중간에 포기하는 스타일이에요? 사실 그거 찾아야 연필 한 자루 하고 노트 한 권이야. 별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 어렸을 땐 그것도 참 소중했어요. 그래서 끝까지 찾아서 연필 한 자루 타고, 끝까지 찾아서 노트, 옛날엔 노트라고 않고 공책. 저희 아버지는 제끼장이라고 그랬어요. 그거를 하나를 받아. 근데 제가 보니까 그 연필 하나 산케 여기는 사람은 중간에 찾다가 포기하더라. 에이, 말아. 그러고 말더라. 근데 우리는 그거를 꼭 찾아야 돼. 잘 찾는 사람이 있고 못 찾는 사람이 있어. 문제는 중간에 포기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는 겁니다. 특별히 아쉬울 게 없는 사람들은 중간이에요. 아쉬울 게 없는 사람들. 마찬가지로 인생 살아가면서 어떤 사람은 공부를 포기해요. 어떤 사람은 회사를 포기해요. 어떤 사람은 인생을 포기합니다. 어떤 사람은 영혼을 포기해요.
나 저 사람 때문에 싫어. 나 저 사람 때문에 교회 안 갈래. 영혼을 포기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아닙니다.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적인 것은 포기할 수 있을지 몰라도 적어도 예수님의 맛을 아는 사람들은 끝까지 붙잡고 그분 만나야 돼요. 그분 찾다가 만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다면,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믿는다면 끝까지 찾고 두드리고 구하는 자들이. 그래서 누가복음 11장 9절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요. 시작.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니라.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아멘. 아멘. 포기하는 자가 아니라 끝까지 찾아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오늘 본문 말씀은 제가 참 좋아하는 성경 구절입니다. 오늘 말씀 17절에 있는 말씀 참 제가 좋아요. 잠언서 8장 17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한 20여 년 전에 제가 사랑의 수양관에 세미나에 참석했어요. 제자 훈련 세미나. 그때 우리 교회가 개척하고 얼마 안 됐을 때, 정말 힘들 때예요. 그래서 기도도 할 겸 제자 훈련 배우기도 할 겸 그래서 사랑의 수양관에 갔어요. 안성에. 낮에 하루 종일 세미나합니다. 그리고 목사님들은 서로 대화를 해요. 목사님 다른 사람들하고 대화하고 뭐 사 먹기도 하고 커피도 마시고. 근데 저는 그럴 여유도 없고 저는 개인 기도실을 찾아갔어요. 셀을 받아가 개인 기도실 열고 혼자 들어가서 탁 잠그고 혼자 정말 간절히 기도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나왔는데 거기에 조그마한 액자가 걸려 있는데 이 본문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이 말씀이 저에게 확 와닿았어요. 제가 그렇게 부르짖어 기도할 때는 하나님이요 묵묵부답이시더니 딱 나와서 보는데요, 이 말씀이 딱 있는데요, 얼마나 천율이 나는지. 여러분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어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이 말씀이 확 와닿았어요. 저에게 레마가 된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 말씀이 여러분의 레마로 들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사랑받기를 원합니까? 그러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뭐 하라고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하나님이 하신 말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하나님의 사랑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아무리 못 배운 사람이 왔어도 괜찮아. 가난한 사람이 와도 괜찮고 병든 사람이 와도 괜찮아. 병든 모습으로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은 그 모습 그대로 사랑하셔. 심지어 참 모습으로, 어지의 모습으로 와도 정말 주님 사랑하는 모습으로 오면 주님은 그 사람 사랑하십니다. 무식해도 괜찮아요. 못 배워도 괜찮아요. 없어도 괜찮아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주님 사랑하세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사랑해야 될까요? 우리가 어떻게, 사랑을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렇게 해야 됩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다 표현으로 나타나게 돼 있어요.
이게요, 사랑하면 달라져. 사랑을 하면은 예뻐져요. 왜? 가다듬기 때문에. 그리고 호르몬이 나 달라져요. 주님을 사랑하면 어떻게 변하느냐면 예배자가 돼. 예배자가 돼. 사랑하지 않으면 놀라가. 아, 이거 날마다 교회 가는 거 뭘 그렇게 날마다 가. 여보는 그냥 나하고 같이 놀라가. 놀라가. 진짜 주님을 사랑하면 아니야. 주님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예배자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저는요, 성도들이 찬양으로 나타나더라고요. 진짜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찬양하는 게 달라. 어떤 사람은요, 찬양할 때 보면 십자가 짐 같은 것처럼, 짐진 것처럼 찬양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막 너무 밝고 기쁘고 즐겁게 찬양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주님을 사랑해서 찬양하는 걸까? 그럼요. 진짜 주님을 사랑하니까 그렇게 찬양하는 거예요. 막 춤을 추면서. 제가요, 파란 짝 없는 분하고 옆에 앉아서 기도원에서 예배를 참석했어요. 파란 짝이 없어요, 이분. 다른 사람들은 두 손으로 막 찬양합니다. 이 사람은요, 여기를 끝나고 났는데 여기가 빨개. 얼마나 주님을 사랑했습니다. 두 손이 있는데도 안 쳐. 두 손이 있는데도 못 쳐. 제가 보니까요, 이게 정말 주님 사랑하면 막 춤을 춰요. 저희 아버지가 늘 그랬거든. 예수님 만나고 나서요, 그때는 이런 의자도 없어서 다 바닥이었어요. 한 곡 하면 우리 아버지는 딱 일어나요. 다른 사람 다 앉아 있는데 이러고 있어. 그 옆에 있는 아들이 얼마나 창피했는지 아세요? 아우, 찬송 두 곡째 들어가려면 우리 아버지가 이러서 다른 사람 다 앉아 있는데 이러면서 찬양. 그래서 우리 엄마는요, 절대 우리 아버지 옆에 앉지를 안 했어요. 아주 주책을 떤다고. 근데 은혜 받으니까 내가 그렇고 있더라. 정말 주님을 사랑하니까 그 찬양이 너무 좋아서. 한 번은 병원에 갔다 오셨어요. 저희 아버지가 병원에 가서요, 음악을 듣는데 너무 좋은 찬양이 나오더래. 야, 이런 찬양도 있나? 그래서 의사 선생님을 찾아갔대요. 선생님, 나 오늘 이 찬양 듣는데 너무 좋았어요. 그 찬양 테이프 좀 빌려주세요. 빌려왔더라니까. 얼마나 좋았습니까? 얼마나 찬양이 좋았습니까? 제가 보니까요, 이게요, 은혜가 안 되고 주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찬양도 잘 못해. 아까 했는데 또 해. 10분째인데 12분째인데 또 해. 왜 한 곡만 가지고 해? 주님 사랑하면 1절만 가지고서도 밤을 새면서 해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도 달라요. 기도하는 것도 정말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간절한 기도가 나오고, 기도할 때마다 눈물을 흘리고 사랑하기 때문에.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랑하면 사랑의 표현이 나타나. 어떤 사람은 헌신과 봉사로 나타납니다. 정말 주님 사랑하기 때문에 교회에 헌신하고 봉사해요. 아무도 안 알아줘도 괜찮아요. 칭찬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주님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사랑하시나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기에 나온 거예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하고, 아무도 안 알아줘도 무명으로라도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고, 이거 어쩔 수 없어요.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근데 이 사랑하니까 바뀌어, 사람. 주님을 뜨겁게 사랑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적당히 사랑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뜨겁게 사랑하세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데 사랑이신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지 않을까? 그렇지 않아요. 주님은 항안 갈 때도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는 분이셔. 내가 주님 사랑하면서 왔으면 세리도 주님은 사랑하시고 장기도 주님은 사랑하시고 다 사랑해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요, 주일날 놀러 가는 것은 주님을 사랑하는 건 아니야. 아니야. 내가 들어간다고 여러분까지 들어가면 어떻게 해요? 아니야. 주님 사랑하기 때문에 이 자리를 지킬 수 있는 것 귀한 일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야. 덜 사랑하기 때문에 헌신이 없는 거예요. 덜 사랑하기 때문에 힘들다. 저는요, 여러분요, 진짜 사랑하면 무섭고 두려운 것도 없어요. 아까운 것도 없어요. 그죠? 여러분 연애해 보셨잖아요. 연애할 때는 아낌없이 다 주잖아. 아니에요? 그건 덜 사랑해서 그래. 안 해봐서 그래. 안 해봐서. 아깝다고요? 아니야. 참 제가 보니까 야단 맞을 사람은요, 야단 맞을 짓만 하더라고. 칭찬받을 사람은 칭찬받을 짓만 해. 그죠? 참 신기해. 미운 놈은 미운 짓만 하고요, 예쁜 놈은 예쁜 짓만 해. 하나님께 예쁜 짓 하며 삽시다. 부모님께 예쁜 짓 하며 삽시다. 그리고 힘이 남거든 목사님에게 예쁜 짓 좀 하고 살아요. 아멘. 하나님께 내가 예쁜 짓 하면 누가 복이 될까? 내가 복이 됩니다. 부모님께 예쁜 짓 하면 내가 복이 돼요. 목사님에게 예쁜 짓 하면 믿어요? 영적인 복을 받게 돼 있어요. 제가 솔직하게 얘기할게요. 저는요, 교인들을 위해서 다 기도해요. 솔직히 기도합니다. 그런데요, 내게 이쁜 짓 하는 사람이 한 번을 생각해도 더하고, 이거 죄송한데 기도를 해도 조금 길더라고. 미안하지만 미운 짓 하는 사람도 있어요. 어쩌다가 한 명씩 미운 짓 하는 사람. 근데요, 기도 안 하는 건 아니야. 근데 짧어. 근데 이건 사실인 걸 어떡해. 사실 예쁜 짓 하는 거요, 별거 아니더라고. 이제 저 아랫역으로 멀리 집회 갈 때면 KTX 닿는 데면 거의 다 KTX로 가지 운전하고 가지 않아요. 천안만 가더라도요, 천안은 여기서 20분이면 가, 광명역에서. 그런데 여기서 1시간 반을 가야 천안 가거든. 그러니까 그냥 KTX가 다. 근데 거기 딱 가는데 젊은 할머니 할아버지가 아마 2돌 3돌 정도 된 아이예요. 손주인데 벌써 막 그래요. 이쁜 짓 하더라고. 근데 이쁜 짓이 뭐냐면 윙크하는 게 이쁜 짓이야. 이쁜 짓 해봐, 이쁜 짓. 그러니까 얘가 이게 안 되는 거야. 이게 안 되니까 어떻게 하냐면 두 눈을 감더라고. 그러니까 아이고 예뻐라, 아이고 예뻐라. 내가 보기에는 아무 이쁘지도 않아. 근데 할머니 할아버지는 너무 예쁜 거야.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고 예쁜 짓 하는 거 아무것도 아니지만,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헌신하고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눈만 감아도 기뻐하셔. 할렐루야. 정말 눈만 감아도 예쁜 짓이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사랑을 받으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요, 역사가 일어나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역사가 일어난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말씀을 전할 때 믿어야 돼.
여러분, 부모님을 기쁘게 하면, 부모님을 기쁘게 하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주머니가 열려요. 통장이 열립니다. 재산이 돌아와요. 아무리 내 자식이라도요, 아주 못된 짓만 하고 싹이 없으면요, 안 줘.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요, 안 그래요? 주고 싶어요, 안 주고 싶어요? 안 주고 싶어요. 주님을 찾는 자가 주님을 만난대요. 근데 여기에 간절히, 주님을 간절히 찾는 자가 되어야 돼. 성경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어떻게 찾아야 돼요? 간절히 찾아야 돼. 근데 여기에 간절히 찾는 자라고 하는 단어에 보면 수고를 아끼지 않다라는 뜻이에요. 찾는데 수고를 아끼지 않아. 그리고 이거는요, 문법적으로 보면 미완료야. 무슨 말이에요? 계속 찾는, 언제까지? 찾을 때까지. 미완료형으로 나와 있어요. 왜 찾습니까? 필요하니까. 여러분, 하나님 필요한 자가 돼야 돼요. 하나님 있으나 마나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 제 인생에 하나님은 꼭 필요하신 분입니다. 하나님 필요한 신앙인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1장 9절 10절에 다시 한번 우리가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또 너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너에게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믿습니까? 믿습니까? 필요하니까 찾는 거예요. 지난주에 구용걸 목사님, 김호민 목사님을 만났어요. 근데 만나자마자 저보고요, 박 목사님 핸드폰 좀 빌려줘요 막 그래요. 아니, 구 목사님 핸드폰 있잖아. 그러니까 없대. 빨리 좀 빌려달래. 왜 그러냐고 자초지종을 물었더니 뭐를 갖고 노라고 두 손에 들고 핸드폰도 작기도 이렇게 하고 있다가 차에 트렁크에 뭐를 놓으려고 옆에다가 키를 핸드폰을 놓고, 그리고 집을 놓고 트렁크를 닫고 그냥 차를 탄 거야. 핸드폰을 차 위에다가 지붕에다 놓고 한참 보다가 보니까 핸드폰. 그래서 빨리 좀 빌려달래요. 그래서 빌려줬어요. 그랬더니 자기 전화로 전화를 하는 거예요. 띠띠 신호가 가요. 다 했는데 또 걸어. 2번 걸고 3번 걸고 4번 걸고 5번 걸고 계속 걸어요. 왜? 필요하니까. 한 5번째 걸으니까요, 전화기가 꺼져 싸우니 이 멘트가 나와. 그랬더니 김호민 목사가 그래요. 아무래도 누가 가져갔다가 껐든지, 차에다 놨으니까 막 오다가 떨어져서 차가 또 밟았든지 둘 중에 하나일 거다. 너무 찾고 싶으니까, 간절하니까 계속 전화하는 거야. 한 번 안 받으면 그냥 말해야지. 여러분이라면 한 번 하고 말 거죠? 계속 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받을 때까지, 찾을 때까지. 하나님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요. 할렐루야. 간절히 찾는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 나 도와줘야 돼요. 제가 보니까요, 배부르고 등 따스우면 하나님이 도와주려고 와도, 하나님 잠깐 계세요, 상관하지 마세요, 내가 다 알아서 합니다. 가만히 계세요. 하나님 안 도와줘도요, 다 알아서 합니다. 주일날 놀러 갔다 올 거고요, 수요일날 내가 텔레비 앞에서 그냥 놀 거고요, 가만히 계세요. 새벽에요, 가만히 계세요. 만나기 싫으니까.
그런데 그 사람 마음 깊은데 들어가 보면 내 힘과 내 노력과 내 실력으로 살 수 있다고 하는 교만함이 그 속에 들어있어. 하나님 나 부족해요. 하나님 전 이거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자녀 키울 수 없어요. 하나님 필요합니다. 그런 사람은 찾을 수밖에 없어. 간절히 찾을 수밖에 없어. 자녀들이 이렇게 크죠. 다 커서 이제 경제 활동을 하기 시작하면요. 또 이게 가관이 아니에요. 다른 집은 어떨지 몰라도 우리 애들이 그러더라고. 저는 딸 둘이 있는데 어느 정도 되는 저는 월급을 받잖아요. 처음엔 제가 딱 그랬어요. 부모가 키워줬고 먹여줬고 가르쳐줬기 때문에 시집 가기 전까지는 누구 거다? 부모 거다. 저희는 그래요. 부모 거다 그건. 그런데 저는 받는 액수가 좀 많다 보니까 하루는 그런가. 아빠, 내가 관리하면 안 될까요? 오케이. 잘 됐다. 그러면 관리해라. 그 대신 독립을 해라. 우리 집에서 물 쓰고 전기 쓰고 밥 해주고 이불 덮어주고 그 하숙비를 내든지. 근데 계산을 해보는 게 독립하면 월세만 해도 100만 원 넘게 나가요. 또 밥 사 먹도 그것도 그렇고 계산하다 한다 안 되니까 맡길게요 하고 그냥 맡기더라고. 그 부모가 다 띵거 먹을까? 잘 모아놨다가 갚아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더 좋은 분이야. 하나님은 더 좋은 분이야. 여러분 자녀들이요, 엄마 아빠 상관하지 마세요. 내가 알아서 내가 다 해요. 그러면 기분 어떨까? 정말 애지중지 키웠는데 요것들이 조금 커서 경제활동한다고 내가 벌었어요. 내가. 요즘 애들 그러잖아요. 상관하지 말래. 그러면 또 시집장가 갈 땐 또 해달라 그러네. 그럴 때 어떨까? 부모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플까? 하나님도 똑같아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분의 사랑을 하고 그분의 사랑을 받고 그분을 간절히 찾다가 그분을 만날 때 우리 인생은 변화되는 거예요. 사랑합시다. 그분 찾읍시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면요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이 있어요. 8절에 보니까 18절에 보니까요. 시작.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죠. 그죠? 하나님이 내게 부귀가 나한테 하나님에게 있다. 근데 여기 부귀는 두 단어예요. 부귀. 여기 부라고 하는 거는요 오쉐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거는요 풍요로운 물질적 재산을 말하는 거예요. 영적인 뭐 이런 게 아니라 풍요로운 물질적인 것을 말해요. 이거 어떤 사람은요 무조건 부자하면 부자가 천국 가기에 뭐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처럼 어렵다는데 나는 가난하게 그 사람 그냥 가난하게 살 팔자야. 어떻게 말씀을 그렇게 보냐. 여기 부귀 오쉐르 풍요로운 물질적 재산을 의미하는 거고요. 부귀, 이 귀는요 카보드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거는 명예와 권세와 영광, 신분의 높은 지위를 말해요. 권세, 명예, 신분의 높은 지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물질적인 것도 풍요롭게 하시고 권세도 높게 해주시고 그게 누구에게 있다고요? 전 그걸 믿어요. 하나님에게 있어요, 부귀가. 그런데 그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뭐가 있어요 또? 뭐가 있어요? 장구한 재물이 하나님에게 있어요. 장구한 재물. 그런데 이게요 장구한 재물, 아테크. 이 아테크가 뭐냐면 이런 겁니다.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재물이 아니에요.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권세도 아니에요. 장구한 재물이라고 하는 것은
계속 되어지는 것을 말해요. 아니 10년 동안 부유자로 살다가 복상 망하는 거, 그게 무슨 복이에요? 아테크라고 하는 것은 장과다, 계속 되는 거예요. 부유하게 살아도 계속 부유해져야지, 갈수록 좋아져야죠. 아멘. 아니 명예가 높고 권세가 있으면 뭐예요? 끝나자마자 감옥에 가면 의미가 없지. 그렇잖아요. 재물도 명예도 권세도 누구에게 있다? 영원한 영구한 재물도 누구에게 있고? 여러분 믿으세요. 이런 하나님을 믿어야 돼. 그냥 찌질찌질한 그런 거, 그건 하나님이 아니야. 모든 것의 주인이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19절부터 21절에 있는 말씀은 이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들이 누릴 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누릴 복,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 의로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 그런 사람은 영적인 복만 주는 것이 아니라 물질의 복과 세상적인 아름다운 것들을 주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깨닫길 바랍니다. 저는 이 말씀 묵상하다가 두 종류의 사람으로 제가 나눠봤어요. 한쪽은 자기 열심, 자기 능력, 자기의 성실함, 자기의 부지런함, 이거 자기의 것으로 막 열심히 살면서 하나님 관계없이 내 열심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한쪽은 하나님밖에 없어, 나는 부족한 존재야, 하나님밖에 없어, 하나님 도와주셔야 됩니다. 가정도 하나님 도와주셔야 되고, 사업장도 자녀도 내 건강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옵소서. 여러분은 어떤 스타일입니까? 정말 하나님만 의지하는 신앙인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싫어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을 나도 좋아하는 거예요. 제가 결혼하고요, 습관이었었죠. 어렸을 땐 저는 몰랐어요. 양말을 이렇게 벗어서 넣었어요. 이렇게 벗으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벗으니까 꼭 뒤집어 놓더라고요, 제가. 그래 우리 집사람이요, 저보고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이렇게 벗으면 내가 또 그 팔 신었던 것을 또 뒤집어 놓고 빨아야 되잖아요. 똑바르게 벗으세요. 근데 또 잊어버렸어, 제가. 또 휙 벗었어. 그러니까 한 번 또 얘기하더라. 목사님, 양말을 똑바로 뺏어 놓으면 좋겠다고. 내가 집사람을 사랑하잖아. 세 번째도 그랬을까요? 지금까지 제가 그렇게 벗어본 적이 없어요. 지금 34년째인데 그렇게 제가 벗어본 적이 없어요. 처음에만 그랬지. 사랑하면 하나님이 사랑하는 거, 하나님이 원하는 거 나도 사랑하고 나도 원하고, 그분이 원하는 그곳에 있고, 이 말씀은 마귀가 기뻐하는 거는 나는 절대 기뻐하지 않고, 마귀가 싫어하는 건 나는 정말 기뻐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건 나도 기뻐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건 나도 원하고. 그래서 여기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말은 악을 싫어하고 죄를 싫어하는 거예요. 마귀는 자꾸 죄 짓게 만들어요. 자꾸 나를 악하게 만들려고 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우리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모스서 5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시작. 너희는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며 성문에서 정의를 세울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요셉의 남은 자를 불쌍히 여기시리라.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고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진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요, 버려야 될 것이 있어요. 열심히 사는 거 좋아요. 성실한 거 좋습니다.
그러나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산다고 하는 교만한 마음은 버려야 돼.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세상을 더 사랑하는 거 버려야 돼. 하나님을 찾는 데 있어서 간절하지 못한 것도 버려야 돼. 진짜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 사람은 간절하게 찾아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꼭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되 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찾되 더 간절히 찾는 새광명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주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들,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배드리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사람들 다 보고 계셔. 그리고 더 좋은 것을 주시는 걸 여러분 믿으세요. 그런데 나만을 위한 부자는 되면 안 돼. 베푸는 부자가 되고 나누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내일 새벽부터 우리 교회 특별 새벽 기도합니다. 다른 교회들은요 40일 특별 새벽 기도예요. 우리 교회는 꼴랑 6일이야. 왜? 다 할 수 있게. 다 하라고. 아멘. 이거 완전 코로나 걸렸는데. 며칠? 목사님 멀어요. 여기서 주무세요. 여기 방이 15개예요. 주무세요. 못 일어나면 제가 깨워드릴게요. 여기서 다 참석 한번 해봅시다. 고개를 돌리지 말고 여기를 보세요. 요번에 한번 간절히 찾아봅시다. 꼴랑 6일밖에 안 돼. 한번 같이 해봅시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가 되어야 되고 간절히 찾고 만나는 자가 되어야 되고 이번에도 분명한 주인공은 있을 거예요. 이렇게 딱 전하면요 이 말씀이 뜨겁게 내 마음에 확 와닿는 사람이 있고요, 정신 바짝 차려야지 괜히 아멘 했다가 주여 아니야 간절히 찾는 자가 만납니다. 이번에 진짜 우리 성도님들이 전부 다, 그래서 아침은 안 되지만 그래도 음료하고 빵까지 제공하려고 그래요. 그리고 또 제가 감동받으면 안수도 할 거고 그럴 거니까 한번 같이 해봅시다. 벌어봤자 1시간밖에 더 걸리겠어요. 그죠? 벌어봤자 1시간밖에 더 걸리겠어. 어쨌든 이번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간절히 찾다가 만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해봅시다. 한번 해봅시다. 아멘. 그런데 이거 할 때요 특별 예물을 한번 드렸으면 좋겠어요. 제가 특별 새벽기도 하는 교회에서 인도해 봤는데 그 교인들은 자 훈련을 어떻게 했는지, 저는 이런 걸 때 하지 말라 그랬거든요 거의. 근데 그 교회는요 다운 숫자대로 다 했더라고. 내가 아멘 안 할 줄은 알았지만 이 정도까지 안 할 줄은 몰랐네. 주님을 사랑하는 표현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한번 이번에 진짜 한번 매달려 봅시다.